안녕하세요. 4월 11일 주일 말씀을 맡은 차정윤 형제입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밖을 보시면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이 앞에 있는 꽃이 혹시 라일락 꽃인가요? 아니에요? 향기가 너무 진해서 이 앞에 나오니까 이 향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저께 청년회에서도 꽃꽂이 할 때 계속 이쪽으로 가서 향기를 맡았거든요. 향기가 아주 진하니까 집회 마치시면 오셔서 한번 향기 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봄인데 생각보다 바람이 찬 것 같습니다. 며칠 지난 화요일에는 저희 가족들과 함께 민수수와 수지를 듣고 사람이 없는 그런 공원에 가서 잠깐 이렇게 벚꽃 구경을 했었는데, 그날 이후로 아이들이 셋 다 그리고 자매까지 다 감기가 걸려서 지금 골골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 이 환절기에 아직도 바람이 차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성경책 426페이지, 구약 426페이지입니다. 오늘은 꼭 가져오신 성경책을 피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PPT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성경책 426페이지를 펴시고 1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실패한 사울 왕입니다. 부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함께 13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담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실패한 사울 왕이어서 좀 그렇지만 사실 사울의 삶에 있어서 꼭 그리 실패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는 왕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려주었어요. 왕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왕이 어떤 자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왕은 백성을 구원하는 자요, 왕은 백성은 다스리는 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왕은 알려줬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통할해서 군사적인 조직을 갖춘 군사적인 왕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울왕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초대 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였죠. 세상의 관점에서 이 사울왕을 평가할 때 그는 많은 업적을 이뤘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사울왕을 볼 때는 사울왕은 그리 실패한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왕을 볼 때에는 사울왕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13장,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은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가 실패한 왕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3,000명을 택합니다. 이 왕을 호위하는 근위병, 최정예 부대를 자신을 보호하는 그 부대로 3,000명을 둔 것이죠. 그 3,000명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산에 있게 했고, 나머지 1,000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소집 해제, 다 이제 돌아가라고 사울은 명을 내립니다. 2절에 요나단이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요나단을 너무나 좋아해서 이 사무엘상을 볼 때에도 요나단을 묵상하기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요나단이 여기 2절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 용맹했던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칩니다. 이 게바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땅인데요. 그곳에 있는 땅인데 그 이스라엘 땅 안에 블레셋의 수비대, 블레셋이 군대를 그곳에 주둔시킨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군이 지금 독도를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얼마나 그 나라 사람으로서 화가 나겠어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개발하는 곳에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압제를 받고 있고 또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이러한 자기 안방에 들어와서 주둔하게끔 만들었는지를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용맹했던 이 요나단은 이 블레셋 수비대를 격파합니다. 이 격파한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대노를 합니다. 아마 너희가 우리를 쳤다고? 하면서 그들은 마치 전쟁 선전포고와 같이 블레셋을 여겼을 거예요. 사울도 이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꽝 하고 이제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13장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눈에 가시 같았던 이 블레셋 수비대의 격파 소식을 듣고 또 그로 인해서 블레셋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모이게 됩니다. 어디로 모이냐면요, 길갈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그 11장에 암몬 족속과의 전투 이후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장소가 길갈이거든요. 또 길갈이라는 곳이 또 어떤 곳이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몇 장 앞으로 넘기셔서 사무엘상 10장 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네. 전에 제가 이 10장을 설교할 때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 기억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길갈은요, 사무엘이 사울과 약속했던 장소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행동하기 전에 함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왕이 어떻게 행하셔야 하는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여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기로 약속했던 곳이 이곳 길갈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13장으로 돌아오셔서 사울이 그 사람들을 길갈로 불러 모았을 때 사람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였을 거예요. 길갈로 모여서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이미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맛봤던 이들은 아마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인원들이 그 정예군 3,000명 외에도 더 많은 인원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많은 인원들이 그곳에 모여서 사울을 따랐을 것입니다. 5절 보실까요? 바로 그때 꽝꽝꽝꽝 5절을 보시면 이 전면전, 이 전쟁에 등장하는 블레셋 군의 규모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원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병거가 3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인데 병거가 3만이에요. 성도님들 혹시 영화 배너 보셨나요? 그 배너에 보면 그 배너가 마지막에 타고 그 경주하는 그게 그 병거인데 이 병거만으로도 10배가 돼요. 그리고 마병이 6,000입니다.
마병이면 말을 타고 막 창을 들고 막 이렇게 달려왔을 텐데 찌르고 도망가면 따라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마병이 6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병거 10대, 그리고 마병, 두 마병, 그리고 나머지 보병들, 무기를 든 보병들은 해변의 수만큼 많더라. 해변에 모래에 할 수만큼 많더라. 한 사람당 감당해야 될 싸워야 될 그 블레셋 군의 규모가 어떠냐면 10병거, 그리고 두 마병, 그리고 한 소대라고 표현할게요. 한 소대와 같은 그런 수십 명의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무엘상 13장 19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블레셋 군과 싸울 때에 있어서 무기가 없었어요. 무기조차도 없었어요.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스라엘에게는요, 대장장이가 없었습니다. 철공이 없었어요. 그 무기들을 여기 벼리려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날카롭게 하려면 이런 대장장이의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술은 블레셋에만 있었고,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혹시 무기를 만들까 그것을 날카롭게 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이 농기구를 갖고 왔을 때에도 괭이, 삽, 도끼, 낫 이런 것을 갖고 왔을 때도 그것을 갈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갈아줄 때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 금액을 두어서 비싸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지금의 처지는 정말 그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 이 두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무딘 낫, 무딘 삽, 무딘 곡괭이를 들고 나온 거예요. 좀 지금 상황에서 좀 생뚱맞긴 하지만 성도님들 혹시 이 찬송 아세요? 주일학교 때 이 찬송 불러보셨나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 강한 블레셋 군대 앞에 직면했던 이 이스라엘이 가져야 했던 무기는요, 낫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그들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장 6절부터 7절 성도님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13장 6절부터 7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들을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을 때 그들은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패배한 것 같았어요. 그들은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위급함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면서 절박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 블레셋군의 어마어마한 그 군대를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서 굴에 숨었습니다. 굴에 들어가면은 말을 하면 왕왕왕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러니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었을 것입니다. 뛰어서 도망가다가 수풀이 보이면 막 이렇게 뛰어서 도망가다가 수풀이 막 우거진 곳이 보이면 그곳으로 이렇게 뛰어 들어가서 그곳에 쪼그려 앉아서 어떤 사람은 또 누워서 고개조차 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렇게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당시 그들이 무덤으로 쓰던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블레셋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은요 두려워서 숨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미 패배한 것 같고 이미 죽은 것 같다고 느껴졌던 게, 이미 그들은요 먼 곳으로 도망갔는데, 성경은 요단강을 건넜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 그들이 무서워서 요단강을 건너갈 만큼 그들은 그 블레셋군을 두려워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이 전쟁 딱 봐도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블레셋이 이길 것 같으시죠?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집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의 승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승리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맞으신가요?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것과 같은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블레셋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위기를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셔요. 그런데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위기, 정말 위급하고 절박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워 숨고 싶을 만큼 그런 큰 위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업이 잘 안 되게 하시면 좀 적당히 안 되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면 좀 적당히 아프게 하셔야지. 우리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 하나님이 좀, 하나님 말씀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적당히 고난과 시련을 주셔야지.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을 이런 극한의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위급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두려워 숨기를 원하실까요? 도망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그리고 10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리더십으로 이끌어야 했던 이 사울 왕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이 사무엘과 약속했던 그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약속했던 그 7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완전하게 순종하여서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름 그 사울은 그 마음 가운데 사무엘과의 그 약속을 염두에 두고 7일을 기다렸을 거예요. 이 약속대로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던 그 더 많은 그 3천 명의 군사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더 흩어지게 되는 모습을 사울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사울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사울의 마음에는요, 그 7일이 7개월 같지 않았을까요? 애타는 마음으로 그 7일을 기다리는데, 안 되겠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내가 제사를 드리겠노라 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번제를 자신이 드립니다. 이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은 스스로 자신이 제사장 직분을 취하여서 제사를 진행합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형제님들이, 그리고 이 본문을 설교하실 때 사울이 잘못했던 것이 이 부분이다. 사울은 그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그 제사를 사울이 드린 것이 사울이 범한 큰 잘못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물론 그것이 사울의 큰 잘못이기도 한데요. 그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제사를 드린 일은 성경에 여러 번 종종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이 잘못이었으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을 때 아니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라고 사울을 다그쳤어야 되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즉 사울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왔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전쟁에 임했어야 했는데 사울은 마음이 조급하여져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보고 예전에 그 암몬 족속과의 전투 때도 제사를 드려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이 제사를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자신이 결정해서 제사를 드린 거죠.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죠. 이 10절에 보시면 정말 안타깝게도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합니다. 저는 성경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지. 사랑하는 성자님 자매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음은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일 사울왕이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았더라면 이 블레셋 군의 이 위대함, 아주 무섭고 크고 막 광활하고 아무튼 대단함이 사울에게 정말 사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았다면 기회로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왕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자 사울은 상황을 보게 되고 그 상황을 보게 되자 하나님도 나의 상황을 헤쳐나가게 할 수 있는 도구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론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을 우리가 크게 보면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후반에 이제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사울은 어쨌든 그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사무엘을 환영하게 됩니다. 이제 오셨습니까? 11절, 12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은 오자마자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참으로 구구절절하게 자신의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변명을 보면서 저였어도 이렇게 변명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전투가 코앞인데 싸워야 할 그 군인들은 점점 흩어지고 당신 사무엘은 정한 날 안에 오지도 않고 아주 깜깜무소식이고 저 블레셋은 쾅쾅쾅 하면서 점점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데 보았으므로 사울은 그 모든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시선은 도망가는 흩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사울의 시선은 진짜 사무엘 진짜 온다고 하면서 왜 저 사무엘이 온다는 그 길에는 왜 흙먼지 하나 없고 아지랭이만 피고 있고 그리고 저 멀리에서는 밀물과 같이 밀려오는 그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그것이 보이는데 사울은요 이 모든 것들을 주목하여 보지만 사울의 눈에는 안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다시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울이 누구 중심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지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은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를 치러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자기 신뢰, 자기 분별, 자기 능력, 자기 뜻. 세상의 관점에서는 사울은 틀린 왕이 아니에요. 세상은 너가 승리하고자 하느냐? 이 세상 가운데 너가 이기고자 하느냐?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신뢰해라. 이렇게 세상은 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셔서 이렇게 잡히시는 분인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황이 무너져 내려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을 이것이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13절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성경 망령되다 옆에 또 가로치고 이렇게 적었어요. 도대체 어느 부분이? 하고 물음표를 적었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서 사울에게 좀 동정심이 가더라고요. 아니 이 작은 말씀 하나 순종하지 못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이 작은 말씀 하나 지키지 못한 게 망령된 일이야? 아니 11절에 보면 사무엘은 늦게 왔잖아요. 7일이 거의 끝나자마자
그 와놓고선 좀 와갖고 사울에게 죄송합니다. 좀 늦었죠.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오자마자 왕이 도대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고 사울이 변명하자 왕이 망령되었습니다. 이러고 말했습니다. 이건 좀 너무 심한 말 아닌가요? 그 13절 후반과 14절에 보면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왕이 그 명령을 지켰다면, 길갈에서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그 왕의 명령을 지켰다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텐데, 왕의 나라가 길 것일 텐데, 당신은 그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세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 세운 지 얼마가 됐다고 사울을 폐위시킵니까? 이 모습을 볼 때 마치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시는 느낌 같았어요. 그리고 마치 사무엘은 어딘가 이렇게 몰래 숨어 있다가 사울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딱 보자마자 거봐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나타난 모습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사울에게 마음이 안타까워서 사울이 불쌍하더라고요. 도대체 그 말씀 하나 지키지 못한 게 망령된 일인가? 사울 아웃 이렇게 될 일인가? 나중에 보면 다윗 왕은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밧세바를 범할 때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데, 아니 이러한 다윗에게는 그렇게 관대하신데 왜 사울에게는 이렇게 엄하고 명확하셨을까?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요 본문 많이 보셨을 텐데 혹시 보실 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한번 시작. 잠깐 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기준과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차이가 드러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사울에게 행하였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무 심한 거죠. 아니 상황이 상황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사울이 제사 드렸다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사 드릴 수 있지. 아니 그 말씀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니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살아? 너희 그 말씀이 법이야? 그 말씀 안 지키면 뭐 감옥 가? 왜 이렇게 유도리 없이 너희들은 살아?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께서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성도님들, 이 성경 말씀이 법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법이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성경 말씀은 법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지만 생명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안에 있는 한 구절 한 일획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 47절 함께 찾아보실까요? 구약 316페이지, 구약 316페이지, 신명기 32장 45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1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울을 보면서, 이 사울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악과를,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그 하와의 모습도 생각이 났고, 또 한 명이 또 생각이 났는데 구약의 모세가 또 생각이 났어요.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그 반석을 내리쳤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다시금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외쳤을 때 모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그 상황 가운데 약간 분노해서 지팡이로 그 바위를 내리치는, 두 번 내리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러한 벌을 받게 돼요. 그 말씀 하나 지키지 못한 게 큰 잘못이라고, 조금 내 생각대로 한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모세가 그동안 순종한 것이 얼만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한 것이 얼만데 이 말씀 하나 순종하지 못한 게 무엇이라고 그 노고를 잊으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십니까? 그 순간 모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경외심. 우리는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 말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망령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 성경책 피셨죠? 이 성경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실래요? 그리고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이 성경 내 사랑입니다. 고백해 보세요. 시작. 이 성경, 이 말씀 경외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내 생명입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마지막 순간, 그 끝까지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사셨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 말씀을 존귀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있어서 이 말씀은요, 자신의 죽음보다도 지켜야 할, 생명보다도 존귀 대해야 할, 경외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 말씀을 존귀 여기는 사람,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할 때, 이러한 사람,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책 다시 그 사무엘상 자세히 보시면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을 구하십니다. 찾으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백성이 구하여서 얻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떠는 자,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그 다윗,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다윗 왕을 찾아서 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패한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의 모습은 이젠 여기까지예요. 사울 왕은요, 이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는요, 그 이후부터 말씀 중심, 믿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중심, 자기 합리화, 자기 분별, 자기 정당화, 이러한 삶으로 그의 삶이 진철됩니다. 과연 사울은 사무엘이 와갖고 이렇게 사울에게 직언을 했을 때 사울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게 될까요? 마지막 말씀 13장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사울을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진짜로 소리쳤어요. 아, 사울 잡아야지. 붙잡아야지. 바지가랭이라도 잡아야지.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세요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통회했어야지. 그 바지가랑이를 놓지 말았어야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울을 생각하는 마음에. 근데요,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무엘이 떠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깊은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뜨고 1명, 2명, 3명, 4명 자기와 함께한 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자기 편, 자기와 함께하는 자, 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을 세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의 수는 600명이었어요. 600명. 과연 이 전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다음 말씀에서 이 전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어서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이 봄에 아직은 바람이 찬 것 같으니 성도님들 찬바람 조심하시고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